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안녕하세요 여러분. 잘 지내시죠? 새해 들어서 또 한 주간이 지나고 우리가 두 번째 주간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아무쪼록 여러분들이 오늘도 주 안에서 감사한 하루, 기쁨이 넘치는 한 날, 그리고 정말로 웃음꽃 피는 그런 행복한 한 날이 되기를 축복하겠습니다. 자, 오늘 183강인데요. 망원경으로 보는 마가복음 두 번째 시간입니다. 예수께서 행하신 이적들. 자, 마가복음 펼쳐보기 가운데 어떤 내용입니까? 첫 번째는 숫자 3으로 푸는 마가복음의 내용 분해를 먼저 보고, 두 번째가 예수님께서 마가복음에서 행하셨던 이적들 한 20여 가지가 됩니다만 그것들을 같이 살펴보겠습니다. 자, 먼저 살펴볼 제목입니다. 숫자 3으로 푸는 마가복음의 내용 분해. 자, 마가복음 1장 1절에 나타난 그리스도에 대한 세 가지 표현들이 있어요. 자,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그러면서 그 예수 그리스도가 곧 복음인 것을 강조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예전 성경에는 의자가 빠집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복음의 시작이라.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 곧 예수 그리스도이고 예수 그리스도가 곧 복음 그 자체라는 거. 이것은 세 가지가 동격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죠. 자, 예수님께서 12제자를 택하여 세우신 목적이 세 가지가 소개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동거의 특권을 부여하신 거예요. 두 번째는요, 전도도 하며, 즉 전도의 사명을 부여하시기 위해서 제자를 삼으신 겁니다. 세 번째는 귀신을 내어 쫓는 권세도 있게 하심. 이것은 뭡니까? 축사의 권세를 부여하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제자를 삼으실 때 바로 이런 특징들이 나타납니다. 제가 마태복음 할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성경 가운데는 세수로 이루어지는 것들이 참 많아요. 저는 정리해 나가면서 이야, 참 진짜 성경 안에는 이 세 가지로 구성된 것이 너무너무 많구나. 우리 하나님이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이라 그러신지, 아니면 우리 인간이 서론, 본론, 결론 이 3단 논법에 의해서 뭔가 이해를 잘하는 그런 존재라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세 가지가 엄청 많은데 마가복음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 세 가지가 소개되고 있습니다. 주님이 친히 하신 말씀이에요. 자, 주님은 무엇하기 위해서 오셨겠습니까? 바로 전도하기 위해서 오셨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다른 가까운 마을들로 가자. 거기서도 전도하리니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우리가 여기서도 전도해야 되겠지만 이제 어느 정도 전도됐으니 또 가까운 다른 마을들도 가야 된다. 내가 거기서도 전도해야 된다. 왜냐하면 내가 온 목적이 전도하기 위해서 왔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말씀을 하신 바가 있습니다. 마가복음 1장 38절에 나와 있는 유명한 말씀이에요. 자, 예수님께서는 죄인을 부르러 오셨어요. 의인을 부르러 오신 게 아닙니다. 네, 예수님은 죄인을 부르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이 땅에는 의인이라 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여러분, 건강한 자에게는 의원이 쓸데 없겠지요. 자기 스스로가 죄가 없다고 생각하고 건강하다고 생각한 사람은 의원 되신 예수님을 믿지 않아요.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자기가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병든 인생입니다 하는 것을 아는 사람만이 바로 의원 되신 예수님을 너무나도 귀히 여기고 영접하게 돼 있는 겁니다. 자,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마가복음 2장에서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다음에 자기 목숨을 대속물로 주러 오셨다고 주님은 말씀하셨어요. 마가복음의 요절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마가복음 10장 45절 말씀.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요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이것이 마가복음의 요절입니다만 주님이 바로 당신 자신의 목숨을 대속물로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에 등장하는 세 명의 유명한 야고보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가 있습니다. 여러분, 12제자 중에 한 사람이죠. 그의 동생도 12제자 가운데 들어갑니다. 12제자 가운데 형제로 참여한 사람은 바로 요 두 형제밖에 없어요.
그렇다면 야고보의 동생은 누구겠습니까? 요한입니다. 요한복음, 요한 1, 2, 3, 4, 요한계시록을 기록한 주님 앞에 사랑 많이 받던 제자 요한이 누구의 동생입니까? 야고보의 동생인 거예요. 자,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가 있습니다. 아들의 이름은 똑같아요. 근데 아버지의 이름이 하나는 세베대, 한 사람은 바로 알페오입니다. 역시 12제자 중 한 사람입니다만은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만큼 영향력이 있는 인물은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이번엔 예수님의 형제 야고보가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에게는 남동생이라고 언급되는 사람이 4사람 언급되어 있고요. 여동생, 자매들이라고 했기 때문에 아마 2사람 이상의 여동생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육신에, 주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지만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셨잖아요. 동정녀의 몸에서 탄생하셨지만 주님은 그렇게 성령의 잉태를 통해서 탄생하셨지만 육신의 어머니인 마리아와 육신의 아버지인 이 요셉은 결혼했기 때문에 예수님 이후에 동생들은 다 어떻게 됐습니까? 그 2사람과의 사이에서 태어났잖아요. 그 태어난 자녀들이 남자 4형제가 있는데 그 가운데 한 사람이 야고보예요. 예수님 바로 밑에 동생입니다. 이 사람이 바로 야고보서 기자입니다. 야고보서. 우리 히브리서 다음에 나오는 야고보서 있죠. 그 야고보서 기자는 요한의 형 야고보가 기록한 게 아닙니다. 바로 예수님의 육신의 동생인 야고보가 기록한 거예요. 이렇게 3사람이 있고요. 변화산에 예수님을 따라 올라갔던 3제자가 있습니다. 누구겠습니까? 예수님의 수제자라고 일컬어지는 베드로, 예수님 앞에 가장 사랑받았던 제자 요한, 그리고 요한의 형 야고보입니다. 그래서 베드로, 야고보, 요한 이렇게 3사람을 들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베드로는 어떻게 보면 가장 적극적으로 주님의 일을 했던 사람, 야고보는 12제자 가운데 첫 번째 순교자가 됐던 사람, 요한은 마지막까지 살아남아서 순교를 하지 않고 초대교회를 끝까지 잘 돌보았던 사람,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3제자가 변화산에서 만난 3분이 있어요. 자, 변화산에 구약의 인물 2사람이 왔어요. 그리고 예수님과 더불어 3분이 만납니다. 구약의 인물 누굴까요? 예수님 외에 바로 모세가 있습니다. 모세는 율법의 대표입니다. 엘리야가 있습니다. 선지자의 대표지요. 그리고 예수님은 율법과 선지자가 증거한 바로 그분입니다. 이렇게 3분이 만났어요. 자, 신약에서 유명한 3명의 유다도 있습니다. 아까 야고보가 유명한 사람이 3사람이 있다 했는데 3명의 유다도 있습니다. 누굴까요? 자, 첫 번째는 가룟 유다입니다. 안 좋은 쪽에서 악명 높은 그 유다가 있죠. 가룟 유다입니다. 예수님을 은 30에 팔아버렸던 배신자. 자, 그런 그 유다 때문에 유다라고 하는 이름을 가진 것이 상당히 부끄러워지는, 참 민망해지는 또 다른 유다가 있어요. 그래서 그 사람의 이름 앞에는 가룟인 아닌 유다라고 얘기를 많이 해요. 여기서 가룟 유다 할 때 가룟은 동네입니다. 가룟 지방 출신의 유다예요. 아리마대 요셉, 아리마대 출신의 요셉. 막달라 마리아, 막달라 지방 출신의 마리아. 그러니까 성경에서는 그 사람을 갖다 가르칠 때 성경에는 동일 인물이 참 많아요. 이름이 똑같은 사람이 많아서 동명이인, 동명삼인, 동명사인 이게 많다 보니까 그 사람들의 특징을 그게 해서 누구의 아들이라 표현하든지 아니면 어느 동네 출신이라고 얘기를 하든지 뭐가 특징을 얘기할 때가 있어요. 그래서 가룟 유다 같은 경우에는 그 동네 이름을 얘기한 겁니다. 유다에 또 다른 이름이 있으니까. 그리고 요 유다는 가룟 사람이 아닌 유다라 그래서 가룟인 아닌 유다라고 성경에 언급하고 있습니다. 또 예수님의 형제 가운데 또 유다가 있어요. 이 사람은 아까 야고보서 기자가 있었던 것처럼 그 기자가 예수님의 육신의 동생이었던 것처럼 성경에 보면 유다서가 있죠. 유다서. 요한계시록 바로 앞에 있는 저 성경의 끝에 가 있는 유다서 기자인 유다가 예수님의 육신의 동생 가운데 또 한 사람이에요. 그게 예수님의 육신의 동생 가운데 성경을 기록했던 사람은 2사람, 야고보와 유다입니다. 자, 신약에서 유명한 3명의 요셉도 있습니다. 어떤 요셉일까요? 먼저 떠오르는 사람은 누굽니까? 예수님의 육신의 아버지 역할을 했던 요셉이 있겠지요. 마리아의 남편 요셉입니다. 그 다음에 구로 출신의 요셉이 있는데 이 사람은 나중에 이름이 로마식으로 바뀌게 되죠. 바나바입니다. 바울과 더불어 선교 여행을 처음 같이 떠났던 그 바나바. 원래 이름이 요셉이에요. 근데 또 한 사람 누굴까요? 여기도 지역 이름이 들어가야 됩니다. 예수님이 3일 동안 땅속에 묻혀 있을 때 바로 그 사람이
자기의 무덤을 갖다가 내주어서 장차 앞으로 쓰게 될 자기의 무덤을 미리 내드림으로 인해 갖고 예수님이 거기에 묻혀 계셨어요. 누구겠습니까?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에요. 아리마대 요셉. 예. 자, 그 다음에 마가복음에 등장하는 대표적 히브리어 세 개가 있습니다. 예, 우리가 웬만한 히브리어는 다 신약은 그 헬라어로 기록됐죠. 그러니까 헬라어는 그대로 헬라어로 사용하지 아니하고 번역된 상태에서 하는데 헬라가 아닌 말들이 있습니다. 간혹 히브리어가 있고 또 아람어가 있어요. 이럴 때는 그걸 갖다 그대로 갖다 기록한 경우가 있었는데 마가복음에 나오는 히브리어 대표적인 것 세 가지는 이겁니다. 첫 번째는 사탄, 참소하는 자라고 하는 의미가 있는데 바로 우리의 죄를 고발하는 자, 사탄이 히브리어입니다. 그다음에 골고다, 해골의 장소라고 하는 곳, 바로 골고다 언덕에서 주님이 십자가를 지셨죠. 자, 그곳이 역시 마가복음 15장에 나오는데 히브리어입니다. 그럼 또 한 가지는 뭐가 되겠습니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호산나라고 들어보셨죠? 이제 우리를 구원하소서.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실 때 사람들이 자기 겉옷을 펼쳐놓고 그리고 종려나무 가지를 갖다가 꺾어들고서 막 흔들어대면서 그러면서 외쳤던 말, 이제 우리를 구원하소서 하는 말이 호산나입니다. 호산나, 호시안나 하는 이것이 또 역시 히브리어예요. 자, 예수님의 무덤에 찾아간 세 여인이 있습니다. 누굽니까? 제일 먼저 생각해야 될 사람이 막달라 마리아죠. 막달라 마리아. 나중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처음으로 목격했던 여인. 그 다음에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가 있고요. 살로메가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 참 마리아가 많아요. 마리아가 말한 마리아. 그런데 마리아. 그러면서 마리아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래서 이 마리아 앞에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라고 한다든지 또 예수님의 모친 마리아라고 한다든지 막달라 지방 출신의 마리아, 막달라 마리아라고 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왔다 마리아 앞에 뭔가 수식어가 붙습니다. 아니면 나사로의 누이 마리아 이렇게 붙는 거죠. 바구니를 남기신 그거에 대해서는 잘 모르는 경우가 많아요. 자, 이 세 가지 차이점을 한번 살펴볼까요? 자, 오병이어는 사복음서 모두에 소개되지만 칠병이어는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에만 등장하는 그런 차이가 있습니다. 자, 오병이어로 먹은 숫자는 남자 5,000명이지만 칠병이어로 먹은 숫자는 남자라는 표시 없이 그냥 4,000명이 먹었다고 언급하고 있습니다. 또 오병이어로 먹고 남은 것은 12바구니입니다. 그러나 칠병이어로 먹고 남은 것은 바로 7광줄입니다. 이런 차이가 또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마가복음이 소개하는 예수님의 이적들이에요. 오늘 주제가 사실 이 부분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데 여러분 마가복음에는 한 20가지 정도의 대표적인 주님의 이적들, 주님께서 행하셨던 그 미러클, 놀라운 그 사건들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자, 가버나움 회당에서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을 고치신 이적이 1장에 나옵니다. 자, 가버나움 회당에서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을 주님이 고치셨어요. 마태복음에서는 주님께서 이적을 행하신 것이 8장에 되어서야만 처음 등장하는 데 비해서 마가복음은 족보도 생략하고 그 다음에 예수님 탄생에 한 기록도 빼고 예수님이 행하신 그 공생애를 바로 이렇게 소개하기 때문에 벌써 1장부터 주님이 행하신 기적이 나타나요. 그 가운데 귀신 들린 사람을 고치신 이적이 1장에 나타납니다. 자, 그때 이 귀신이 주님을 향해 뭐라고 얘기합니까? 나는 당신이 누구인 줄 아노니 하나님의 거룩한 자니이다 그랬어요. 그때 주님께서 잠잠하고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명령하실 때 귀신이 여러분 쫓겨나는 그런 역사가 있었습니다. 두 번째 이적입니다. 가버나움에서 시몬 베드로의 장모의 열병을 고치신 이적이에요. 다른 제자들은 장가를 들었는지 안 들었는지 정확히 알 수는 없어요. 그러나 적어도 베드로는 결혼한 것이 분명한 것이 자기 아내가 없는데 장모가 있을 수는 없잖아요. 결혼했으니까 장모가 있지 않았겠습니까? 자, 그런데 그 장모가 열병에 걸린 겁니다. 근데 여러분 주님께서 그 장모의 열병을 고쳐주신 거예요. 1장에 역시 나옵니다. 그 손을 잡아 일으키시니 열병이 떠나고 여자가 그들에게 수종드리라 그랬어요. 요즘도 코로나가 감염이 되거나 하면은 확진받은 분들이 열이 많이 난다 그러잖아요. 그 당시에 웬 원인은 정확히 알 수 없지만 열이 막 펄펄 끓는 그 열병 때문에 고생하고 있었던 이 베드로의 장모가 주님 은혜 가운데 병을 고침받고 열병이 떠나가고 떠나가자마자 여자가 바로
바로 예수님과 그 따르는 무리들을 수종드는 내용이 나옵니다. 자, 세 번째 이적입니다. 갈릴리 지방에서 한 나병 환자를 깨끗하게 고치신 이적이 역시 또 1장에 소개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1장에 벌써 많이 소개되고 있는 겁니다. 자, 나병 환자를 깨끗하게 고쳐주셨어요.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그 나병 환자가 주님이 나를 깨끗하게 해주시면 내가 깨끗하게 해줄 수 있다고 그 고백했을 때,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했을 때, 여러분 정말 나병으로부터 해방되어 그 온몸이 깨끗함을 입게 된 겁니다. 네. 이번엔 네 번째 이적인데요. 가버나움에서 사람들이 침상에 메고 온 중풍병자를 고치신 이적이 2장에 나와요. 여러분 주님께서 행하신 이적 가운데 가장 이적을 많이 행하셨던 곳은 가버나움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께서 탄생하신 곳은 베들레헴이시고 애굽에 피신 가셨다가 다시금 나사렛으로 오셔서 자라나신 곳은 나사렛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나사렛 예수라고 합니다만, 예수님의 공생애 보통 한 3년을 잡고 있습니다만, 예수님의 공생애를 지내셨던 그 아지트가 어딘가 하면은 바로 베드로의 집이 있는 가버나움이에요. 성경에서 이 가버나움을 종종 본 동네라고 이렇게 묘사하고 있어요. 주님이 사셨던 본 동네. 그러니까 늘 거기에 기거하시니까 그 집을 드나드시면서 그 동네를 갖다 드나드시면서 전도하기 위해서 가셨다가 들어오시고 또 나가시다가 누군가를 만나시고 이러면서 주님은 많은 병자를 고쳐주신 거예요. 근데 가버나움에 그날 우리 주님은 어느 집안에 계셨어요. 한참 말씀을 전하고 계셨겠지요. 그럴 때 가버나움 지방에 있는 어떤 사람들이 한 중풍병자가 중풍병으로 고생하는 걸 안타까이 여겨서 그들을 갖다가 여러분 침상에 중풍병자를 갖다가 눕히고, 그래서 그들이 중풍병자를 메고서 주님 계시는 그곳으로 온 거예요. 그런데 앞불사 이게 웬일입니까? 여러분 주님 주변에 사람들이 꽉 찼고 주님은 실내에 계시는데 그 들어간 입구까지 다 사람들로 막혀버린 거예요. 주님을 만나야만 이 병자를 고침받을 수 있는데 만날 수 있는 방법은 없어요.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지붕을 뚫고 그 침상채로 예수님 앞에 그 중풍병자를 달아내리는 그들의 열정. 자기 아들도 아니잖아요. 자기 동생도 아니잖아요. 자기 가족이 아닌데도 동네 사람들이 큰 열정을 가지고 한 병자를 살려내는 그거 참 대단합니다. 그래서 주님이 고쳐주시면서 작은 자야, 옛날 성경에 그냥 소자야 그랬죠. 작은 자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것 때문에 죄사함 논쟁이 벌어지기도 했습니다만, 어제는 이 사람이 병든 것은 아마 죄와도 상관이 있다는 것도 우리가 알 수 있고, 주님이 이 땅에서 죄사함을 해주는 그런 죄를 사해 주시는 권세를 가진 신분이라는 것을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안식일에 한쪽 손 마른 사람을 고치신 이적이 나와요. 이 사건 때문에 안식일 논쟁이 벌어지기도 하지요. 3장에 소개되고 있는데요.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 생명을 구하는 것과 죽이는 것, 어느 것이 옳으냐? 예수님을 향해서 도전하며 비판하고 있는 세력들을 향해서 주님은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면서 내 손을 내밀라. 내 손을 내밀라. 손을 내밀 때 그 손 마른 사람의 그 병을 고쳐주셨어요. 그 깨끗함을 잊게 되는 사건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갈릴리 바다에서, 이번에 6번째인데요. 갈릴리 바다에서 풍랑을 잔잔케 하신 이적이 4장에 소개되고 있습니다. 선생님이여,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보지 아니하시나이까. 제자들이 그 풍랑을 만나가지고 죽을 지경이 돼갖고 주무시는 예수님을 깨우고 있어요. 예수님 그 풍랑 속에서 편안하게 주무시는 모습 보면 참 여유가 있으시죠. 천하의 걱정이 없으신 것 같아요. 주님께서 일어나셔서 그들의 믿음 없음을 갖다가 꾸짖으시며 이번에는 풍랑을 향해서 또한 꾸짖으십니다. 그러면서 잠잠하라, 고요하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랬더니 여러분 바람은 멈추고 풍랑이 잔잔해진 이 놀라운 역사가 바로 이 마가복음에 소개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주님은 제자들에게 책망하셨다 그랬지요.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라고 주님이 책망하신 내용이 나와요. 자, 이번엔 7번째 이적인데요. 거라사 지방에서 군대 귀신 들린 자를 고쳐주신 이적이에요. 바로 이 군대 귀신 들린 자를 보통
그 거라사 광인이라고 얘기를 해요. 왜냐하면 귀신 들려고 완전히 미쳐버린 사람이니까. 그 지역이 바로 거라사 지방입니다. 이 거라사 지방에서 군대 귀신 들린 자를 우리 주님이 고쳐주신 내용이 5장에 소개되고 있습니다. 더러운 귀신아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주님이 명하셨을 때 여러분 군대 귀신이 쫓겨나는데 이야 얼마나 귀신이 많이 들었던지 여러분 돼지떼 2,000마리 속에 들어가 버려요. 그 돼지떼가 막 미쳐버려가지고 그래 비탈로 내리다가가지고 호수 속에 다 빠져버린 거예요. 빠져 다 죽게 된 겁니다. 그래 동네 사람들이 2,000마리의 돼지를 갖다 잃어버린 것만 생각하고 그 한 영혼이 돌아오게 된 것은 별로 반가워하지 않으면서 예수님을 이 지방에서 빨리 나가달라고 요청하는 내용이 여기 나옵니다. 이번엔 8번째인데요. 12해 혈루증을 앓던 여인을 고쳐주신 이적이 5장에 소개되고 있습니다. 그녀는 생각했습니다. 내가 그의 손에만, 내가 그의 옷에만, 여기서 그의 옷은 예수님의 옷이자 내가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받으리라 생각함일러라. 우리의 생각이 참 중요합니다. 우린 믿음의 생각을 가져야 됩니다. 이 여인은 12해 동안 고침을 받지 못하고 절망 속에 빠져 있었던 여인이었지만 주님을 만날 때 주님께 대한 분명한 믿음을 가지고 있었어요. 내가 그분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내가 구원을 받으리라 생각하고 주님이 지나가실 때 있는 힘을 당해서 자기의 온 몸을 던져가지고 주님의 옷자락을 붙듭니다. 왜냐하면 그 주변에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옷자락 붙잡는 거 쉬운 일이 아니에요. 지칠 만큼 지쳐있는 여인이 그 주님에게 이렇게 자기 몸을 던진다는 거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래도 마음을 쏟아가지고 주님의 옷자락을 잡으면서 마음속으로 어떻게 기도했겠습니까? 주여 그냥 지나가지 마옵소서. 주여 나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그런 마음으로 옷자락을 잡았을 것 같아요. 그랬을 때 따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주님의 허락 없이 옷자락을 잡았기 때문에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는 주님의 말씀 앞에 두려워 떨면서 무릎을 꿇었지만 주님은 책망이 아니라 그녀의 믿음을 칭찬해 주시는 내용이 나와요. 참 얼마나 참 은혜로운 장면입니까? 9번째입니다. 가버나움의 회당장 야이로의 딸을 살리신 이적이 역시 5장에 소개되고 있습니다. 자,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주님은 자기 딸이 죽었다는 소식, 적어도 예수님을 갖다 만나 배우러 왔을 때는 병든 상태에 누워 있었는데 예수님을 뵙는 그 과정 속에서 이미 딸이 죽었다는 소식을 접하고 이 사람이 아마 놀랐을 것 같아요. 다리가 후들후들 떨리면서 막 두려운 마음이 생겼을 겁니다. 그랬을 때 주님이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해라. 믿음을 요구하셨어요. 그러면서 그 집에 들어가셔서 이 아이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요. 기독교의 죽음은 사실 자는 것이라 볼 수도 있어요. 이 땅에서 잠들면 어디서 눈을 뜹니까? 천국에서 눈을 뜨는 거예요. 저는 어린 시절에 바깥에서 시큰 놀다가 지쳐가지고 마루에서 새근새근 잠이 들은 적이 있었어요. 근데 그 다음날 아침에 일어나 봤더니 제가 집안 방 안에서 눈을 떴더라고요. 그래서 깜짝 놀라서 제 기억에 아니요 저는 어제 바깥에서 잠이 들었는데 어떻게 제가 이 집 안에 있습니까? 이랬더니 저희 어머니가 니를 사랑한 네 아버지가 네 그 바깥에 여기 있으면 감기 들잖아. 그래서 안아서 네가 잠든 사이에 안아서 이곳으로 옮겨놨다고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요. 우리가 이 땅에서 잠이 들겠지요. 여러분 이 땅에서 죽겠지요. 근데 여러분 죽는 사람은 소망이 없지만 잠자는 사람은 깨어날 때가 있는 것처럼 이 땅에서 여러분 우리가 죽는 것은 성경은 잠자는 것으로 묘사하는데 다시 눈을 떴더니 어디에서 눈을 뜨는 겁니까? 천국에서 눈을 뜨는 거예요. 누가 옮겨놓으셨습니까?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를 옮겨다가 천국에서 눈 뜰 수 있도록 해주시는 거예요. 이게 기독교인의 죽음입니다. 얼마나 참 놀라운 은혜입니까? 자, 이번에는요 달리다굼 뭡니까 소녀를 일으키실 때 달리다굼 하셨어요. 그 번역하면 무슨 뜻입니까? 이 달리다굼은 아람어라 그랬어요. 번역하면은 내가 내게 말하노니 소녀야 일어나라 이런 뜻이에요. 자, 10번째 이적입니다. 벳세다 광야에서 행하신 오병이어의 이적. 6장에 나와 있는 이적이에요. 사복음서 모두에 나와 있는 이적이에요. 벳세다 광야에서 그날 주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사람들은 말씀 듣고
설교 말씀에 귀를 기울이느라고 배고픈 줄 모르고 지나고 있었는데 아이고 벌써 점심시간이 지나가고 있었어요. 근데 한 소년 자기가 먹으려고 엄마가 싸준 도시락 들고 왔다가 자기 속에서 꼬르륵거리는 소리가 안 나왔겠어요? 배고픈 시간이 됐잖아요. 근데도 내가 배고픈 것처럼 우리 주님이 배고프시지 않겠는가 생각을 하고 주님 앞에 그 소년 도시락을 갖다 바쳤을 때 주님이 그것을 축사하시며 나눠줄 때 정말로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있었던 것을 보면 자, 그날 그 기적을 통해서 가장 기뻐했던 사람은 누굴까요? 주님을 제외하고 가장 기뻐했던 사람은 제자들도 아닙니다. 떡 먹은 사람들, 군중들도 아닙니다. 자기가 바쳤던 그것이 수없이 많은 사람들을 먹게 하는 기적이 일어난 것을 목도했던 그 한 소년이 최고 행복하지 않았을까 생각할 수 있죠. 그래야 우리가 주님 앞에 쓰임 받는다는 거, 우리가 가진 것을 정성으로 헌신했을 때 주님이 그것을 쓰신다는 거 얼마나 멋진 일입니까? 네. 자,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5,000명을 먹이시고 12방구리를 남기신 이 놀라운 기적 우리가 잊어버리면 안 되겠지요. 벳세다 광야에서 있었던 일이고 그 벳세다를 고향으로 하는 사람이 바로 베드로입니다. 베드로. 베드로의 고향이 벳세다예요. 자, 갈릴리 바다 위를 걸어서 제자들께 오신 기적이 7장에 소개되고 있습니다. 자, 그때는 주님이 따로 기도하고 계시고 제자들은 주님 없이 배를 타고 가고 있었어요. 근데 풍랑을 만난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혼비백산에서 죽을 줄 알고 두려워하고 있을 때 주님이 나타나셨는데 저 바다 위에서 걸어오시는 주님이 보니까 왠지 유령 같은 느낌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지 않아도 풍랑 때문에 놀란 사람들의 가슴이 더 놀래버린 겁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여러분, 코로나로 인해서 어려운 이 시국에 많은 사람들이 두려워하는 이때 주님께서 들려주신 이 음성을 우리가 들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12번째 이적입니다. 수로보니게 여인의 귀신 들린 딸을 고치신 이적이 7장에 소개돼요. 이 수로보니게 여인은 마태복음에서는 가나안 여인이라고 이렇게 또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녀가 자기 딸을 고침받기 위해서 왔는데 우리 주님은 그녀의 믿음을 테스트하기 위해서 처음부터 기분 좋게 그녀의 딸을 고쳐주시지 않았어요.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줌이 마땅치 않다고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얼마나 섭섭한 얘기입니까? 상처가 될 수 있는 얘기죠. 그러나 이 여인은 오로지 자기가 목적이 뭡니까? 내 기분, 감정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내가 주님 앞에 나온 목적은 바로 내 딸을 살리겠다라고 하는 그 일념으로 나온 거잖아요. 내 기분 때문에, 감정 때문에 돌아설 겁니까? 포기하고 되돌아갈 겁니까? 아니죠. 주여, 올소이다마는 상아래 개들도 아이들이 먹던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부스러기 은혜라도 줬사오니 내게 그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내 딸을 고쳐달라고 열정을 쏟아내는 한 여인을 볼 수 있어요. 그녀의 믿음이 바로 그녀의 딸을 살려낸 거예요. 이 말을 하였으니 돌아가라. 귀신이 내 딸에게서 나가느니라. 주님이 하신 말씀에 여러분 관심을 가져야 됩니다. 이 말을 하였으니 돌아가라. 귀신이 내 딸에게서 나가느니라. 무슨 말입니까? 개들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는다고 그러면서 부스러기 은혜라도 구하는 그 한 여인의 말을 우리 주님은 참 귀하게 여기신 거예요. 그렇습니다. 우리 입에서 나가는 말이 정말로 중요합니다. 우리 입에서 나가는 말이 주님을 슬프게 만들 수도 있고 누군가에게 상처를 줄 수도 있고 주님의 책망의 대상이 될 수도 있지만 우리가 입으로 갖다 내보내는 이 말이 정말 주님의 마음에 드는 말, 믿음의 말을 하게 될 때는 우리 주님 앞에 큰 칭찬을 받고 상을 받을 수도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신앙생활의 이 말이라고 하는 건 굉장히 중요합니다.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자, 갈릴리 호수 근처에서 귀먹고 말 더듬는 자를 고치신 이적이 또한 7장에 소개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에바다라고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그랬더니 어떻게 됩니까? 입이 열리고 귀가 열린 거예요. 에바다, 열리라 이런 뜻인데 요거 역시도 아람어입니다. 자, 7병이어로 4,000명을 먹이신 이적이 8장에 소개되고 있습니다. 우리 5병이어에 대해서는 많이 알고 있지만 7병이어까지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되겠죠. 4,000명을 먹이시고 7 광주리를 남기셨습니다. 떡 7개와 작은 생선 2마리 가지고 4,000명을 먹이시고 7 광주리를 남기신 7병이어의 사건. 이것은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에만 소개되고 있습니다. 자, 벳세다에 맹인 한 사람을 눈에 침을 뱉어
고쳐주신 이적이 있어요. 그때 안수하시면서 너희 눈에 무엇이 보이느냐? 주님이 그렇게 물으셨지요? 무엇이 보이느냐? 그랬더니 그 사람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사람들이 보이나이다. 나무 같은 것들이 걸어가는 것을 보나이다. 아, 사람이면 사람이지. 어떻게 보니까 사람 같고 어떻게 보면 걸어가고 있는 나무 같은 것들로 보이니까 그만큼 확실하게 보이는 건 아닌 거예요. 그날따라 주님이 컨디션이 별로 안 좋으셨을까요? 왜 안수하셨는데 한순간에 당장에 낫지 아니하고 이렇게 한 번 더 안수가 필요했을까요? 그것은 여러분 주님이 그날 컨디션이 안 좋거나 능력이 뭔가 부족해서가 아닙니다. 우리가 정말 주님 앞에 영적인 안목이 열리고 믿음이 성장하는 것은 때로는 이런 단계에 의해서 단계적으로 우리가 성장해 나갈 수 있다는 것을 주님이 이 사건을 통해서 또한 보여주신 거예요. 처음엔 주님에 대해서 희미하게 알던 사람, 신앙의 세계에서 희미하게 알던 사람, 하나님에 대해서 또는 천국에 대해서 희미하게 알던 사람들이 주님의 은혜를 받게 되어지면 보다 뚜렷해지고 보다 분명해지고 신앙이 확실하게 성장해가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자, 16번째입니다. 변화산에서 내려오셔서 귀신 들린 아들을 고쳐주신 이적이 9장에 또한 소개되고 있습니다. 자, 이때 우리 주님이 하시는 말씀이 아주 유명한 말씀이에요.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귀신 들린 자기 아들을 제자들에게 부탁을 했는데 못 쫓아줍니다. 그러니까 주님을 만나는데도 주님을 만났으면 다르게 생각하고 믿음으로 주님 고쳐주세요. 이 귀신을 쫓아주세요 하면 좋지 않겠습니까? 근데 주님한테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할 수 있거든. 예? 주님 좀 할 수 있거든. 내 아들을 좀 고쳐주세요. 라고 부탁을 하니까 주님께서는 상당히 불쾌하신 얘기죠.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그리고 고쳐주셨습니다. 예, 마가복음 9장 23절 말씀 아주 유명한 구절이죠. 17번째 이적입니다. 여리고에서 맹인 거지 바디메오를 고치신 이적이에요. 10장에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랬어요. 이 사람은 주님께 대한 인식이 분명한 사람이에요. 주님께 대한 인식. 자기 자신에 대한 인식도 분명한 사람이에요. 주님은 바로 메시아로 이 땅에 오신 다윗의 자손인 것을 그는 믿음으로 고백했어요. 그러나 나는 정말로 주님이 불쌍히 여겨주시지 않으면은 방법이 없는 참 불쌍한 영혼인 것을 알았어요. 누가 은혜를 받습니까? 주 은혜 없이는 못 사는 줄로 알고 나 자신이 정말 불쌍한 영혼인 줄로 알고 가난한 심령으로 애통하는 심령으로 주 앞에 나오는 자에게 우리 주님은 은혜를 베푸신 줄로 믿습니다. 바디메오는 그런 심정으로 주님을 불렀던 거예요. 제자들이 가로막았지만 더 큰 소리로 불렀던 겁니다. 그는 또한 소원이 분명한 사람이었어요. 자기 인식이 분명한 뿐만 아니라 소원도 분명했어요. 내가 내게 무엇을 해주기를 원하느냐 하시는 주님의 그 질문 앞에 선생님이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가장 근원적이고 본질적인 그런 소원을 아뢰입니다. 한 푼 줍시오 그러지 않았어요. 집이라도 한 칸 지녔으면 좋겠습니다. 그러지 않았어요. 주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때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주님은 이런 기적을 행하실 때마다 그의 믿음을 칭찬해 주신 장면이 참 많이 나옵니다. 어떤 사람은 자신의 믿음으로 구원받습니다. 어떤 사람은 어머니의 믿음 때문에 아버지의 믿음 때문에 그 자녀들이 또 고침받는 그런 역사도 있습니다. 자, 18번째입니다. 예루살렘에서 그 열매 없는 한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셔서 마르게 하신 이적이 11장에 소개가 되고 있어요. 여러분 그때는 무화과가 열매를 맺는 때가 아니라 그래요. 그러니까 열매가 없는 게 당연한데도 불구하고 열매가 없음을 진노하시면서 그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십니다. 왜 그런 모습을 취하셨을까요? 그것은 바로 그 당시에 입만 무성할 뿐 말만 무성하고 겉모습은 번지르르해서 잘 믿는 것 같은데 실제적으로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의 모습은 없는 껍데기뿐인 그 당시 종교인들을 주님께서 책망하시고자 경고하시고자 바로 이 무화과 나무를 향한 저주를 행하셨다고 우리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제부터 영원토록 사람이 내게서 열매를 따먹지 못하리라. 우리는 이 이적을 통해서 우리 주님은
우리의 삶 속에서 얼마나 열매를 원하시는가 하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우리 입만 무성한 그런 종교인 되지 맙시다. 말뿐인, 말로만 잘 믿는 그런 신앙인이 되지 맙시다. 우리 모두는 주님이 원하시는 그 아름다운 삶의 열매, 전도의 열매, 성령의 9가지 열매, 정말 주님이 원하시는 그 열매를 주님 앞에 올려드림으로 주님 앞에 기쁨이 되어지는 저와 여러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오늘 강의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남은 시간도 주 안에서 행복하십시오. 감사합니다.